함께 하셨는데 근본성회를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소리 더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린 헌금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고하겠습니다. 박용옥님, 주님 감사합니다. 무명으로 김강민 집사님, 이복수님, 백문구 집사님, 이연노님, 이정화님, 유수란 집사님, 박영순 권사님, 강복동님, 이수익 임춘옥님, 소리 좀 더 키우세요. 이수익 임춘옥님 1,000번째, 김중기 최난희님, 김헌두 김명환님 드렸습니다. 김오님, 이순표님, 박수연님, 박수연님 1,000번째 드렸습니다. 김경료님, 최춘서님, 주승재, 김은혜님, 주정은금, 김강민, 순애, 최준서 집사님, 부흥의 감사금 여영주 권사님, 김상희, 길명경, 명경 맞나요? 권사님 드렸습니다. 최병희님, 박옥분 권사님, 하찬용 집사님, 김정자 권사님, 정우숙님, 문창대, 양현옥님, 주정원금, 윤종금 직관사님, 김청희님, 정찬영 목사님, 박인덕 사모님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주여, 주일 예배 드리고 오늘 저녁부터 이렇게 귀한 부흥성회로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첫날 첫 시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부흥성에 참여하며 믿음으로 주 앞에 정성스러운 예물을 드립니다. 헌금 드린 정성과 믿음의 복을 주시고 헌금 속에 담겨진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옵시며 특별히 건강의 복을 주사 건강한 몸으로 주를 위해 살게 하여 주시고 물질의 복을 주사 물질로도 주를 위해 쓰임받게 하옵시고 가정의 복을 주사 가족이 함께 주님 섬기는 은혜 속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복을 주셔서 자녀 때문에 웃고 살고 기뻐하고 살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며 특별히 복의 복을 더하사 저들에게 축복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도우사 모든 어려운 환난들에게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생 하나님의 복을 보며 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드린 헌금 후에 천배만배 갚으시고 누르고 들어 넘치도록 안겨 주시어 주의 축복의 주인공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길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은혜로 역사하신 하나님, 근본 부흥행 성회를 통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며 예수 믿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는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도들은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통하여 큰 은혜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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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합시다. 징계와 축복. 징계도 사랑의 표현 방법이고 축복도 사랑의 표현 방법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위험한 길, 망할 길, 죽을지도 모르는 길을 간다면 매를 때려서라도 그 길을 못 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을 말하면 징계라고 합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이죠. 또 사랑하는 아들이나 딸이 옳은 길, 참된 길, 바른 길을 가는데 모든 좋은 곳으로 지원해주고 밀어주지 않을 부모가 없습니다. 그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복이라고 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징계도 사랑의 표현 방법이고 축복도 사랑의 표현 방법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다면 우리는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는 자가 되기보다는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깨닫고 체험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목사님 칠판이 있나요? 없어요? 없으면 그냥 해야지. 오늘 룻기 1장 1절에 보니까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고 했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제가 왜 데려가냐면 좀 가까이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흉년이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는 누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시기 전에 사사라고 하는 지도자를 세워서 나라를 다스리도록 했는데 사사는 기도하는 지도자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기도하는 자. 유다는 어떤 민족이냐?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택하신 민족입니다.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택하신 민족이 유다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은 어떤 땅이냐? 베들레헴의 지명의 뜻은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베들레헴은 약속의 말씀이 있는 땅입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예언되어져 있고 약속되어져 있는 대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 약속되어진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따라합시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떡집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선포하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아멘.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드라마의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소설의 주인공은 죽어요, 안 죽어요?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러면 하시옵소서. 엑스트라는 돌려차기 한 번에도 가고 파편마저도 죽어요. 어떤 영화 가만히 보면 안 맞았는데도 죽어. 근데 주인공은 여러 번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그렇게 맞고도 안 죽어. 이제 진짜 죽었겠다 싶으면 화면 꺼졌다 켜지면서 2년 후 거기 또 살아 역사에. 2년 동안 몸조리 했다는 얘기죠. 오늘 남편 엘리멜렉을 따라가 보니까 3절 가니까 죽고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따라가 보니까 5절 가니까 죽어요. 오늘 룻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한 가족, 소개되고 있는 가족, 엘리멜렉 남편, 나오미 아내, 기론과 말론 이 아들, 이렇게 살고 있는 이 가족 식구 중에 3절 보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5절 보니까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이 죽어요. 룻기 1장부터 4장 끝날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는 가족이 누군가 봤더니 나오미입니다. 그래서 이 가족 식구 중에 주인공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나오미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나오미만 살았기 때문이죠. 밝게 알아들었으면 아멘 하시옵소서. 그러면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러 택하신 민족이며 약속의 말씀이 있는 땅이고 은혜 받은 성도가 살고 있는 그 땅. 자, 소개하다 말았네요. 자, 그러면 남은 가족이 누구요? 나오미죠. 그럼 나오미는 누구냐? 나오미의 이름의 뜻은 희락이란 뜻을 가지고 있는데 나오미는 은혜 받은 성도를 말합니다. 따라합시다. 은혜 받은 자. 은혜 받으면 평안합니다. 기쁘지요. 만족하지요.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 받으면 행복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받고 평안하시고 은혜 받고 만족하시고 은혜 받고 즐겁게 사시고 은혜 받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세요. 은혜 받고 행복하시옵소서. 은혜 받고 행복하시오. 은혜 받으면 왠지 모르게 평안하고 기쁘고 즐겁고 만족하고 행복감이 넘쳐나게 돼 있어요. 은혜가 떨어지면 죽을 맛이요. 내가 왜 충성하다가 장로가 돼가지고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그런 은혜가 충만하면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나 같은 자에게 직분을 주시다니 이게 웬 은혜고 웬 사랑인가.
오디션도 안 보고 찬양대원 만들어주시고, 할렐루야. 임용고시도 안 보고 교사가 되게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얼굴도 보지 않고 안내원 세워주시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구원해 주신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세워주신 것 감사하다. 이런 마음이 언제 드느냐? 은혜 받았을 때. 은혜 떨어지면 내가 괜히 한다 그래가지고 순장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못한다고 거절했으면 얼마나 한 1년이 편한데, 아이고 괜히 한다 그래갖고 내 팔자가 사납게 됐다는 동. 이렇게 은혜가 떨어지면 그래요. 그런데 은혜가 충만하면 주의 일을 맡겨주신 거 감사하고, 뽑아주신 거 감사하고, 임명해 주신 거 감사하고, 못하겠다고 하는데도 임명해 주신 더 감사하고. 아멘. 하다 말다 하면 안 됩니다. 계속 잘해야지. 할렐루야. 나는 아멘 하는 사람들이 좋아 보이더라고. 아멘 안 하는 사람은 아무리 이쁜 사람도 안 이뻐 보이고, 생긴 거와 관계없이 나는 아멘 하는 사람이 이뻐 보여. 왜냐하면 말씀을 기쁜 마음으로 받는 표현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말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니 아멘하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아멘하는 성도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 그런 성도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복을 주시고 그의 삶을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2편 1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즐겁게 듣고 즐겁게 받으면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복을 주느냐? 그 자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자녀가 잘되게 하신다는 거죠. 그 집에 부요와 재물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즐겁게 듣고 받고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집에 부요와 재물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잘되기 원합니까? 말씀을 기쁨으로 들으시고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쁨으로 받는 얼굴은 지금 얼굴보다는 펴야 될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눈을 내려 깔지 말고 뜻이 없어서.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 듣다가 잘 되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 평생 잘 되기 바랍니다. 지금 아멘 하신 분도 잘 되시옵소서. 이번에 끼어든 분도 잘 되시고, 지금까지 안 하신 분은 알아서 잘 되시고, 다 잘 되기 바랍니다. 이렇게 은혜 받기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잘 돼야지. 바쁘다는 핑계대고 집에 가서 TV는 나의 목자시니 심심함이 없으리로다. 그런 사람이 잘 되면 되겠어요? 시간 내서 부흥에 참석하고 말씀 듣는 여러분이 잘 돼야지.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생긴 거와 관계없이 복 받으세요. 얼굴만 잘생기면 뭐합니까? 복이 있어야지. 이쁜 것도 결혼하기 전까지 필요하지 결혼하고 나서 이쁜 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지비 많이 들어가, 관리비 많이 들어가, 밤길에 위험하기까지. 우리 정도가 적당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안전합니다. 유지비 별로 안 들어가, 관리비 별로 안 들어가, 밤길에 안전해. 얼굴 뒷이면 무기야. 근데 얼굴도 현찮은데 복까지 없으면 어떻게 살겠어요?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복이라도 받아야 합니다. 왜 받아야 되느냐?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기 때문에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받으라고 하기 때문에 복을 받아야 돼.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가라사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신 일이 그들에게 복 주신 일이고, 복을 주시고 나서 비로소 그들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이 복받아 잘되기 원하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대로 복받아 잘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을 딱 쳐다보고 부드러운 얼굴로 인사하세요. 복은 꼭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복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5장 2절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하나님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이 창조되는 날에 그들에게 하신 일이 뭐냐? 복 주신 일이라. 복을 주시고 사람이라 일컬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복을 받아야 사명 감당하고 복을 받아야 사람 구실할 줄 아시고, 하나님이 먼저 복 주시고 사명 감당하라고, 먼저 복 주시고 사람 구실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복을 받아, 오늘부터 복을 받아 사명 감당도 잘하고 복을 받아 사람 구실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입으로만 때우는 것도 한 번, 두 번이요. 베풀 때는 베풀고 줘야 될 땐 줘야 되고, 아멘 하시옵소서. 그렇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다 그래요, 빨리. 얼굴은 부유하게 생기는데 형편이 어려우면 안 되지. 얼굴도 보여야 되지만 형편도 넉넉해야지. 인사하고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복 많이 받으셔서 좋은 일에 쓰시옵소서. 아멘 하시옵소서. 생기와 관계없이 복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여러분이 복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굴만 이쁘다고 뭐예요? 코 세웠다고 뭐 복 받나? 하나님이 복을 줘야 복 받지. 복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앞에 아멘을 잘해야지. 눈만 꾸벅거리고 앉아있으면 되겠어. 자리는 잘 잡고 앉아가지고 축복의 주인공이 돼야지. 할렐루야. 그 앞자리에 앉아갖고 아멘도 못하면 끌려온 사람으로 오해받을 수가 있어. 아니, 이렇게 좋은 재미난 표현에도 웃지 않는 사람은 삶이 고달프다는 증거야. 얼마나 고달피면 웃지도 못해야. 이 삶이 고달퍼 찌든 사람은요, 웃음도 안 나와. 웃으려다가 끝나. 오늘 은혜 받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감격이 넘치는 축복의 주인공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개그 콘서트 보고 웃으려고 하지 말고 말씀 듣다가 웃으세요. 말씀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즐겁게 들어야 복이라는 거예요. 얼굴 좀 펴. 그렇지 않아도 그냥 얼굴 현찮은 얼굴에 찡그리기까지 하면 되겠어. 얼굴을 펴야지. 태어날 때 얼굴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나 나이 들어 내 얼굴은 내 책임이야. 옆에 분 쳐다봐요. 책임질 얼굴인가? 응? 그렇잖아요. 얼굴을 펴. 응?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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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기도하는 지도자가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택하신 민족이며, 그리고 약속의 말씀이 있는 땅이고 은혜 받은 성도가 살고 있는 그곳에 풍년이 들어야 오를까요? 흉년이 들어야 오를까요? 풍년이 들어야 오를 것 같은데 오늘 말씀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 땅에 왜 흉년이 들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징계받을 만큼 그들의 삶에 문제가 있었을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문제가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징계받을 만큼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는 사사기를 보면 알 수 있는데, 사사기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을 기록해 놓은 곳입니다.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을 찾으시옵소서. 그리고 21절을 보시옵소서. 사사기는 룻기 옆에 붙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장 넘길 이유가 없습니다. 한 장만 넘기면 해결되고, 어떤 성경은 넘기지 않고 옆에 보면 거기 있어요. 지금까지 넘기고 있는 분은 창세기부터 찾아오고 있다는 증거죠.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옵소서.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렇게 현찮게 읽으면 곤란합니다. 시작. 아멘. 그때는 어느 때냐?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를 말하는데,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해서 응답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응답받은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가운데 주시는 감동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감동받은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고 그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그 깨달은 말씀, 그 믿는 말씀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살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그 은혜 받은 대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사는 것이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이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이 말은 자기 생각에 옳다고 하는 대로 행했다는 거예요. 행위의 기준이 자기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고 주신 감동이고 약속의 말씀이고 깨달은 말씀이고 믿는 말씀이고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살았다는 것은 인본주의자가 됐다는 거예요. 인본주의. 여러분, 신앙인의 타락은 교회를 떠나 악을 행하는 것도 타락의 모습이지만 교회 안에 있고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봉사를 하고 충성한다고 열심도 내고 있어도 타락한 자의 모습이 있는데 자기 생각대로 열심 내고 자기 생각대로 충성하고 자기 생각대로 모든 일, 교회 일을 행하는 것도 타락한 자의 또 하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주의 뜻대로, 말씀대로, 은혜 받은 대로, 감동대로, 응답대로, 주의 뜻대로 주의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감정대로 주의 일을 하는 거예요. 교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기분 좋으면 열심히 충성해. 물질을 써가며 봉사해. 그러다가 기분만 나쁘면, 감정만 상하면 주의 일고 나발이고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너희들끼리 잘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열심을 내고 있지만 타락한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인본주의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내용은 뭐냐? 인본주의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사는 자. 창세기 6장 2절을 읽으시옵소서. 찾으세요. 왜 찾으라고 했느냐? 시간이 얼마 안 걸리니까. 창세기는 뚜껑만 열면 나와. 6장 2절 찾았으면 아멘. 2절 읽어요.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여자들 중에서 아내를 삼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의 반응은 어떠했느냐? 3절을 읽으세요. 시작. 자, 됐습니다.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보시옵소서. 여러분, 자기 좋은 사람하고 결혼하는 거 당연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너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만 좋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좋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만 좋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으신가? 그 기준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자 중에 내가 좋아하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중에 내가 기뻐하는 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중에 내가 사랑하는 자, 하나님 인정하는 자 중에 내가 인정하는 자와 결혼도 하고 어떤 관계도 가져야지, 하나님은 아닌데 나만 좋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의 기준이 하나님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고 신앙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상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 말씀 중심의 사상으로 살아야 될 자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자기 생각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자기 감정을 중심으로 살아간다, 자기만 좋으면 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할 수 없다는 거죠. 신앙의 타락은 여러분 육신의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로마서 8장 6절을 찾으시옵소서. 로마서는 신약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그 다음에 로마서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을 찾으셨으면 아멘 하시옵소서. 못 찾으신 분도 아멘 하시옵소서. 막상 막하네요. 어서 찾으시옵소서. 이제 다 찾을 시간이 된 줄로 없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절 보세요.
육신의 생각이 있고 영의 생각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육신의 생각은 뭐라? 사망이라. 사망은 뭐요? 죽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 살아있으나 죽을 지경의 인생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옆에 분 쳐다보고 제가 시킨 대로 한번 여쭤보세요.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고 다정하게 물어요. 시작.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 물음에 죽겠어 하고 대답하는 사람은 육신의 생각하고 사는 결과예요.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그 물음에 하나님의 은혜로 삽니다. 그런 자가 돼야 돼요. 한 번 또 물어봐요. 이제는 확신 갖고 물으세요. 요새 어떻게 지내십니까? 시작. 금방 배웠다고 써먹는 분들, 이런 분들이 잘 될 뿐입니다. 배우자마자 써먹기가 민망하다고 내일부터 써먹어야지 하면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생각도 안 납니다. 여러분, 듣자 말자, 배우자 말자, 깨닫자 말자 바로 그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주님의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죽는 거예요. 죽을 지경의 인생이 돼요. 또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가 되나니? 원수가 되나니. 여러분, 사람하고 원수 맺어도 사는데 힘든 일이 발생하는데 복 주시는 하나님과 원수 맺고 어떻게 잘 되겠어? 누가 하나님 원수냐? 육신의 생각하며 사는 자가 하나님의 원수라는 거예요. 자식도요, 부모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 너무너무 속썩이니까 너는 자식이 아니라 원수의 차원을 넘어서 왼수여, 그런 자식이 있어. 자식은 자식이에요. 그런데 너무 속썩이니까 원수 같은 자식이 있어. 그런 자식에게는 기본적인 것만 주지 풍성하고 넉넉하고 여유있게 안 줘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돼,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도 육신의 생각에 매여 살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 같은 존재야. 그런 사람은 풍성한 축복을 누릴 수가 없어. 그 육신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는 어려운 거예요. 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 법에 굴복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불순종하게 된다는 거지. 순종해야 복을 주는데 불순종하니 어떻게 복을 주시겠소? 또 로마서 8장 8절 말씀에 본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기쁘시게 해야 복을 주시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시느냐? 영의 생각해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하면 생명의 복과 평안의 복을 주신다라고 로마서 8장 6절이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영의 생각은 무슨 생각이냐? 하나님 중심의 생각이에요. 아멘. 영의 생각은 말씀 중심의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 되고 망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육신의 생각하고 사는 사람, 자기 생각대로 사는 사람, 자기 감정대로 사는 사람.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신본주의가 돼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 사사들이 지리하던 때에 하나님이 흉년이라는 징계를 내리신 이유는 자기 생각대로 사는 인본주의 버리라고, 그래서 신본주의의 삶을 살라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고 하나님이 흉년이라는 징계를 내리신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어요? 징계받을 때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인본주의로 살지 않고 신본주의로 살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중심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 응답대로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은혜 받는 대로 살겠습니다. 아멘을 하시옵소서. 그런 우리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가정은 하나님의 흉년이란 징계 앞에 회개치 않고 그 흉년이란 징계를 피하여 베들레헴에서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뭐를 갔어요? 이사. 여러분, 이사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이사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양다리 걸치는 거요. 이사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에? 막 말도 안 하고 버티는 거요. 이사는 좋은 거요, 나쁜 거요? 좋은 거요. 여러분, 이사는 잘 돼서 하면 좋은 거고 안 돼서 하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은 잘 돼서 이사하시기 바라고 잘 되는 이사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엘리멜렉 나오미 가정이 하나님의 흉년이라는 징계 앞에 그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갔어요.
이 이사는 신본주의일까요? 인본주의일까요? 인본주의예요. 왜냐하면 모압 땅은 이방 땅일 뿐만 아니라 모압 땅은 모압의 후손들이 모여 살고 있는 땅입니다. 모압이라는 사람은 출신 성문부터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한번 물을 테니 대답을 하시옵소서. 아무리 여자가 없고 남자가 없어도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애가 태어나면 돼요, 안 돼요? 대답 안 하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집은 됐다 이 말이에요. 친아버지와 친딸 사이에서 태어난 자가 모압이고 암몬이에요. 창세기에 써 있어요. 그렇게 태어난 모압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 후손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출신 성분부터가 하나님 기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는 악한 자들이요. 그들이 모여 살고 있는 모압 땅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육신의 양식을 쫓아 육신 조금 더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조금 편하게 살아보겠다고 믿음 생활하기 좋고 기도 생활하기 좋고 은혜 생활하기 좋은 베들레헴을 등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를 가버렸어요. 이 이사가 하나님 편에 볼 때는 요것들 봐라, 인본주의사로 하나님의 징계에 채찍을 더 맞는 이유가 됐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사간 이 엘리멜렉 나움의 가정에 하나님이 징계의 채찍을 들어서 이 남편 엘리멜렉을 다 치셨어요. 그랬더니 엘리멜렉이 죽었어요. 2절에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사 갔는데 3절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시면 죽는데 1절밖에 안 걸려요. 옆에 번 쳐다보면서 합시다. 하나님이 치시면 죽는데 1절밖에 안 걸립니다. 사람의 목숨이 질기다면 질기지만 저렇게 허망하게 갈 수도 있나 싶을 만큼 그렇게 부질없는 게 그게 인생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면 순식간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연약한 인간임을 기억하셔야 된다. 수천억을 모아놨기 때문에 안전하고 살만하다라고 생각해도 삼품백화점 무너지니까 3천억 다 날아가 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더라고요. 3천억 재산 있는 사람이 삼품백화점 딱 무너지니까 재산 다 보상하느라고 재산 다 날아가 버리고 감옥에 들어가더라고. 싫어요, 싫어. 돈 많다고 여러분 안전하다, 이제 살만하다, 그것도 하나님이 지켜줄 때 가능한 거지. 지켜주지 않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인생 별거 아니에요. 인생 별거 아니에요. 그러므로 옆에 분 쳐다보고 깨닫게 해줘요. 까불지 말랍니다. 하나님 앞에 까불면 안 됩니다. 돈 벌었다고 까불고, 재산 있다고 까불고, 명예 있다고 까불고, 권세 있다고 까불고, 잘생겼다고 까불고, 잘났다고 까불고, 재능 있다고 까불면 안 돼. 까불하면 안 돼. 여러분 자꾸 까불면 저거 좀 손 좀 봐줘.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든다 그래 빨리. 근데 우리가 손 봐주고 싶어도 손 봐줄 힘이 없어 못 봐줄 수 있지만 하나님이 누르면 끝나는 거야. 별것도 아닌 게 인생이야. 까불면 안 되는 거야.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우리는 까불면 안 되겠습니다. 장로님 보고 이런 인사하기가 좀 번거롭고 좀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직분이 올라갈수록 까불면 안 돼. 왜? 위험하단 말이야. 본보기라는 게 있어서 그래. 그래서 신앙생활을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잘해야 될 자가 누구냐? 예수 잘 믿겠다고 애쓰는 사람들이요. 세게 아멘 하시옵소서. 잘 믿읍시다. 잘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이고 오늘 따라왔다가 진짜 보통 곤란한 게 아니다 생각하지 말고 기쁨으로 계세요. 여기 세 번째 줄에 따라온 것 같아. 그래갖고 입장 보통 곤란한 게 아니야. 아멘 하긴 하는데 나는 수준에 안 맞아. 그래갖고 괜찮아요. 잘 오셨어. 친구 따라 강남 간다는데 교회까지 왔으니 얼마나 잘 왔어. 그럼 춤추러 가는 것도 아니고. 여기 보세요. 인생이 말입니다. 나이가 들면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예수를 잘 믿어야 돼. 인생 얼마나 확확 가는지 몰라. 나이가 들면 세월의 속도감이 빨라. 젊었을 때는, 어렸을 때는 왜 이렇게 세월이 안 가나 싶은데 나이가 들면 왜 이렇게 1년이 빨리 가는지. 장로님 나이가 드시니까 어때요? 세월이 빨라요? 너무나 천천히 가요?
얼마나 빨리 가는지 휙휙 지나가는 거야. 나는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요. 신수기관이 날아가나이다. 그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젊은 내가 어떻게 이해가 되겠어? 근데 요새는요 그 말이 조금 이해가 되려고 그래요. 이야 너무 세월 빠르다. 휙휙 가요. 얼마나 잘 가는지 몰라. 6학년 지나가면 세월 속도감이 60km야. 7학년은 70km야. 좋은 거 덧대고 아름다운 거 덧대고 다 헛될 날이 와. 여러분 못 배웠다고 열받을 거 없어. 세월 좀 지나면 60만 지나면 배운 여자나 안 배운 여자나 비슷하다고. 대화하는 거 봐봐. 60 지나면 배운 여자나 안 배운 여자나 비슷해요. 70이 지나면 이쁜 여자나 안 이쁜 여자나 비슷해요. 주름살 잡혀봐 비슷하지. 80 지나면 산 여자나 죽은 여자나 비슷해요. 조금만 기다리면 인생이 다 비슷해지는 날이 와. 열받을 거 하나도 없어. 속썩이면 그래. 조금만 기다려라. 너나 나나 같아지는 날이 온다. 10대 여자를 럭비공이라 그런대요. 수십 명이 잡으려고 쫓아다니는데 어디로 튈지를 모른대. 20대 여자를 축구공이라 그런데요. 20명이 잡으려고 쫓아다닌다는 거죠. 30대 여자는 배구공이래네요. 넘어오면 3번 만에 너가지라고 넘긴대네요. 40대 여자는 탁구공이래. 오자마자 너가져 안 가져 너가져 안 가져 너가져 그런데 50대 여자는 피구공이래요. 오면 피한대. 60대 여자는 오잼이래요. 공도 아닌 것이 공인 척이나 한다는 거지. 70대 여자는 에드벌륜이래요. 우아하게 높이 떴는데 봐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70대 할머니가 화장하고 바깥에 나가면 누가 봐주나? 나 좀 봐달라고 얼굴 디밀면 피합니다. 인생이 다 고운 것도 아름다운 것도 헛되고 헛될 날이 와요.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하고 믿음생활 잘하는 거 남는 거예요. 나이 들어갈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이번에 은혜 받고 신앙생활 잘하기를 축복합니다. 나이 들수록 폼 잡고 나가봐야 나갈 때도 별로 없고 뭐 흔들고 뭐 관광 가봐야 거기서 만난 사람 만나봐야 거기서 거기고 예수 안에서 살고 믿음 안에 살고 감사함에 살고 아멘 좀 잘하세요. 이번에 은혜 받고 인생이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여러분 은혜가 떨어지면 죽을 맛이요. 세상으로도 못 가고 신앙생활도 재미없고 얼마나 인생이 재미없는 인생인지 몰라. 예수님 안에서 은혜 생활하며 기쁘고 즐겁고 내가 매일 기쁘게 둘레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미요 짠짠 이렇게 기쁘게 살아야지. 응? 기쁘고 즐겁게 살아야지. 맨날 속 터져갖고 막 그러면 안 되는 거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꽉 눌러버리면 인생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개미 우리 손으로 이렇게 누르면 응급실이요. 딱 때리면 중환자실이야. 세게 때리면 영안실이야. 우리 하나님이 누르면 우리 중환자실이야.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딱 때려버리면 우리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날이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까불면 안 되는 거야.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오늘 주일이라고 나오고 내일 새벽은 안 나오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응? 새벽기도 다른 교회는 5시인데 여러분은 교회는 5시 반인 거 보니까 여러분 새벽기도 나오라는 의미로 5시 반 하지 누가 나오지 말라고 5시 반 만들어 놨겠어요. 내일 새벽기도 나왔다가 출근 바로 하세요. 아멘 하세요. 옷 다 입고 와서 새벽기도 하고 출근 바로 해. 출근 바로 해. 그럼 어떻게 빨리 왔냐 그랬거든. 응? 응? 오늘 저녁에 집안잔치가 있어가지고 일찍 왔다고. 무슨 집안잔치냐 그러면 그냥 계속 집안잔치라 그래. 여러분 부흥회가 천국잔치 아니야. 그 여러분 같은 교회니까 여러분 한 집안 아니요. 그래서 천국잔치니까 집안잔치인 거지. 그 무슨 잔치냐 그러면 계속 집안잔치라 그래. 그래서 오늘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바로 가야 된다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일찍 와서 일하려고 일찍 왔다고. 뭔 말인지 아시지? 그 내일 새벽 기도하고 출근 바로 해. 그냥 아예 옷 다 입고 와. 밥은 어떻게 먹냐고? 알아서 먹어야지 어떻게. 그래서 김밥 가다가 먹든지 뭐 하든지 그건 알아서 하고
그래서 새벽기도 마치고 바로 출근할 준비해갖고 출퇴근하자마자 칼같이 달려와서 저녁 은혜 받도록. 아멘 하세요. 이번 부흥회는 누구를 위한 부흥회? 나를 위한 부흥회. 내가 은혜 받고 회복돼서 기쁨으로 신앙생활하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는 계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요? 이번 은혜 받아야 돼. 부흥회가 뭔지 몰라 안 나오고 못 나온 사람, 그 다음에 뺀질거리라고 거리느라고 안 나온 사람을 비롯해서 사람같이 생긴 분들은 내일 다 모시고 와서 은혜 받도록 하시기 바라고, 사람같이 안 생겼으면 절대 모시고 오면 시끄럽습니다. 한번 사람같이 생긴 분 모시고 와서 함께 은혜 받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설교는 계속됩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사간 것이 인본주의예요. 하나님의 징계를 피하여 간 것이 돼서 하나님이 그냥 두고 볼 수 없어서 남편 엘리멜렉을 징계 채찍을 들어 다 치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3절에 죽었어. 남편 장례 치는데 이 나오미가 마음에 찔리고 깨달음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깨달음이 있었지. 여러분,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은 깨닫기를 잘한다는 거예요. 왜 이런 우환과 질고가 왔는지, 왜 이렇게 집안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는지 나오미는 알았습니다. 남편 장례 치르면서 장례 마치고 베들레헴을 올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장례를 다 치르고 정리하고 올라가려고 마음 먹어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체면이 말이 아니고 자존심이 말이 아니야.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님께서 가지 말라고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다시 한번 기도해보라고 하셨겠어요? 안 하셨겠어요? 가지 말라 했는데 못 본 척하고 떠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남편 죽고 베들레헴을 올라가면 커보라고 가지 말라고 하는데 가더니 그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면 얼마나 체면이 말이 아니고 자존심이 말이 아니겠어. 그래서 베들레헴, 절 보세요. 성경 보지 말고 해석은 내가 하려고 여기 섰는데 여러분이 해석하려고 그러면 내가 그 앞에 가서 무릎 꿇어야 되잖아. 나를 봐야지. 쳐다봐도 뭐 그렇게 내가 해석할 만큼 깊이 있는 해석도 안 나와. 그러니까 나를 봐 그냥. 할렐루야. 나는 가마 보고 설교하기 싫어. 나는 얼굴 보기 원해. 응? 고개를 숙일 때 가마가 보이는 수가 있어. 그 얼굴을 들어서 미소 띈 얼굴로 쳐다보면서 종종 아멘하고 앉아있으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남편한테 얻어 터진 얼굴로 앉아있지 말고 남편의 사랑받은 얼굴로 앉아 계시면 좋겠어요. 그 정도가 어려우면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의 주인공 될 얼굴로 앉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 엘리멜렉을 장례 치르고 난 다음에 베들레헴에 올라가려고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가 체면이 말이 아니고 자존심이 말이 아니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올라갈 것만이 아니라 여기서 어떻게 사는 방법은 없을까 생각하다가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결혼을 시키기로 했어요. 남편은 사라졌어도 두 아들 결혼시키면 며느리, 자부가 둘 들어오고 며느리 둘 얻고 나면 1년여 기다리고 나면 손자 손녀가 태어나게 될 텐데 그러면 가정이 든든히 쓰지 않겠는가? 그렇잖아요. 며느리 둘 들어오고 손자 손녀 태어나면 남편의 사라진 자리 어느 정도 채워질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나오미가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결혼을 시켰어요. 나오미 어머니 입장에서는 결혼을 시킨 것이고 기론과 말론의 입장에서는 결혼을 한 것입니다. 4절에 보니까 결혼했는데 모압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드라 그랬어요. 모압 여인과 결혼했어. 모압 여인과. 여러분 물어봅시다. 결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요. 결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계속 우기는 거요. 결혼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진짜 좋아요? 자, 그러면 또 물어볼게요. 진짜 결혼해서 살아보니까 좋기만 하던가요? 그건 또 아닌 것 같아요. 결혼은 잘 돼서 하면 좋은 거예요. 잘 되는 결혼하면 좋은 거예요. 안 돼서 결혼하고 안 되는 결혼하면 차라리 결혼 안 하는 것만 못했다, 이런 결혼은 별로야. 여러분들은 잘 되는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시려고? 이왕 결혼했으니 잘된 결혼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결혼시켰는데 어느 여자하고 결혼시켰어요? 모압 여자하고 결혼시켰어요. 이 결혼은 신본주의요, 인본주의요?
하나님이 인본주의 버리라고 징계하고 계신데 또 다른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징계를 무색하게 한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4절에 결혼한 이 기론과 말론의 가정에 하나님이 태문을 막으셨네. 그래도 정신 못 차리니까 하나님이 기론과 말론을 탁 치시니까 5절에 죽었어. 4절에 결혼했는데 이 둘이 5절에 동시에 죽었어요. 하나님이 치시면 둘 죽는데도 1절밖에 안 걸려요. 그 남편 죽었어. 여러분 자식 죽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인본주의로 살게 되면 사랑하는 생명을 잃어요. 누구를 잃었습니까? 첫째는 사랑하는 생명 누구? 남편. 그리고 누구? 두 아들. 여러분 남편은 죽으면 땅에 묻고 자식은 죽으면 땅에만 묻는 게 아니라 가슴에도 묻는다는데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시어머니가 뭐 며느리가 뭐 새가 보고 한 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신다면 잘된 집이요 안 된 집이요. 이렇게 인본주의 결과는 안 된 결과 사랑하는 생명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이 가르치고 있다. 인본주의로 살면 안 돼. 특별히 은혜 받은 우리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믿음으로 살기로 하는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인본주의로 흘러가면 안 되는 거야. 왜? 하나님은 너 신본주의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은혜 받은 대로 살아라. 기도 응답대로 살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셔. 추워요? 추워? 추우면 내려줄게. 올려줄게. 온도를 21도까지 해놔서 그렇긴 하다. 약하게 바람. 됐어요. 근데 원래 추우면 잠은 안 와. 따뜻하면 잠이 와. 또다시 여러분이 눈을 내리 깔면 온도를 세게 갖고 18도로 맞춰 놓죠. 할렐루야. 아니면 내가 찾아가야지. 앞으로 찾아서 설교하면서 거리로 다가가면 그분이 지금 졸고 있는 중이야. 뭐하러 가냐? 깨우러 가지. 그래서 이쪽으로 초청해서 여기서 율동을 경험한 특성시켜서 뒤로 보내도록. 그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해 있습니까? 가부 묻겠습니다. 가 하시면 이해하세요? 아니면 아니라세요. 가결됐습니다. 이제부터 졸면 여기 불러서 율동까지 같이 시킬 건 그런 줄 알아요. 뭐 오래 믿었네 처음 나왔네 관계없어. 심핑도 시킬 거야. 주일날은 길게 하면 안 돼. 왜냐하면 아침부터 나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느라고 지금 나이도 들은 데다가 식권제까지 와갖고 이 눈도 힘든데 길게 하면 얼마나 곤란하겠어요. 그래서 주일날은 쌈박하게 하고 끝내야 해요. 쌈박하게. 나도 오늘 설교 지금 나도 4번 하고 거기다 또 교육까지 하고 그리고 또 교육자 회의까지 하고 막 난리 왔다니까. 근데 나도 좀 주일날 오는 걸 부담스럽게 생각을 한다고. 근데 그래도 서울이니까니 이렇게 왔어. 이렇게 쳐다보지 말고 좋은 얼굴로 좀 쳐다보시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는 생명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어요. 두 번째 무엇을 잃었느냐? 물질도 잃었어요. 21절 읽으시옵소서. 룻기 1장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시작. 자, 됐어요. 나오미가 고백하는 내용인데요. 내가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으로 이사갈 때 풍족하게 나갔었다. 풍족한 가운데 이사갔었다. 그런데 내 형편은 지금은 비오 돌아왔다. 빈손됐다. 가난해졌다. 거지 같은 인생 됐다는 거지. 인본주의로 살다가 있었던 물질까지 다 잃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본주의로 살게 되면 물질의 축복이 더 넘칠 것 같아도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믿음을 선물로 주시어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신 사람은 믿음으로 살다가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돈 벌어와서 예수 믿겠다고 돈 벌러 간 사람 치고 벌어온 사람이 없어. 아직도 안 와. 왜? 안 벌어서 못 벌어서. 어떤 사람은 더 버느라고 못 와. 그러다가 왕창 깨지고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옵니다. 이러고 나온다니. 그러니까 벌어와서 믿겠다고 하는 사람은 버느라고 못 오고 못 벌어서 못 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 받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 사람은 은혜 가운데 믿음 가운데 축복을 받아야 돼. 여러분들은 다른 방법으로 잘 될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신령한 은혜 속에서,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속에서 잘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입만 딸싹거리는 아멘 하지 말고 온몸으로 하는 아멘을 해야 돼. 온몸으로 하는 아멘을 딱 보면 얼굴에 표시가 나. 아멘 그러는 사람. 그래서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물질까지 잃어버렸어요. 세 번째 무엇이 이러느냐? 인본주의로 살다 잃은 것은 기쁨까지 잃어버렸어요. 신앙생활 속에 기쁨 없으면 불행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평안함이 있고 기쁨이 있고,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즐겁다. 삶이 즐거워야 돼요. 삶이 즐거워야 돼. 인사해요. 여러분 쳐다보고, 요새 즐겁습니까? 요새 즐겁습니까? 아휴, 교회 또 가야 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교회 갈 시간이 돌아오면 기뻐야 되는 거야. 교회들 갈 시간 되면 기뻐야 돼. 이번 부흥회가 기쁨을 회복하고, 첫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믿음을 되찾고, 성령을 재충만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물질도 잃고 기쁨도 잃었는데, 기쁨을 잃었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느냐? 기록되어 있어요. 나오미가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베들레헴으로 올라오게 될 때 베들레헴의 온 성읍에 있는 사람들이 나오미의 가정의 일로 떠들썩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여기가 공릉동입니까? 네. 공릉동의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가족 식구가 살다가, 유력하게 살다가, 부러워하게 살다가 다른 지역으로 이사간 지 10년 만에 이사 왔는데 남편 죽고 두 아들 죽고 물질 다 잃어버리고 색깔 다른 며느리 데리고 우왕가지구에 찌들어갖고 이 동네로 다시 이사 왔다면, 이 동네에서 그 집 얘기로 떠들썩하겠어요? 조용하겠어요? 떠들썩하지. 그런 일이 나오미의 가정일로 그 동네에 그대로 벌어지게 됐어요. 그 이야기를 나오미가 듣다가 못해서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오미라는 말의 뜻은 희락이라고 그랬어요. 은혜 받아 기쁨으로 사는 자. 근데 나오미가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마라란 말의 이름의 뜻은 뭐냐? 괴로움이란 뜻입니다. 내가 은혜 떨어져서 지금 괴롭게 살고 있는 나보고 나오미 부르니까 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왜? 이름값 못하고 살았으니까. 그랬나 안 그랬나? 우리 한번 19절부터 읽어요. 19절부터 시작. 이 20절도 읽으세요. 하나님이 계속 때리고 징계하시니까 괴로운 거예요, 나오미가. 그러면서 21절 맞아 읽어요. 시작.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나로 비오더라 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뭐 하셨고? 징벌하셨고, 징계하셨다는 거예요.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심히 뭐하게 하셨거늘? 하나님이 때리니까 괴로울 수밖에 없지. 괴롭게 하셨건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그러니까 지금 나오미는요, 하나님께 얻어맞고 만시장이가 된 거예요. 13절에도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불러놓고 하는 말 속에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마음이 더욱 아프다는 고백을 볼 때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된 것을 말하고 있어요. 나는 여러분들이 이번에 은혜 받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가 아니라 축복받는 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맨날 매 맞고 사는 자녀가 되면 되겠습니까? 축복받고 사랑받고 사는 자녀가 돼야지. 부모가 자녀를 때릴 때가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매를 때리기도 하죠. 그러나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을 줄 수 있는 사랑받을 일을 많이 하는 자녀가 돼야지. 아멘.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기억 남는 건 맞은 것밖에 없어. 이건 불행한 거예요. 나는 부모님의 사랑받고 축복받은 기억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나는 너무 행복해서 이런 자녀가 돼야 되는 거죠.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축복받은 기억이 너무나 많은, 그래서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고 웃고 즐겁고 그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렇게 인본주의로 살다가 사랑하는 생명을 잃고 물질을 잃고 기쁨까지 잃어버리고 남은 건 괴로움밖에 없었어요. 인본주의는 안 됩니다. 그래서 신본주의를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기도 응답대로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은 대로 살아야 돼요. 약속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주시는 감동대로 살아야 돼요. 그게 신본주의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그 주인공이 될 사람만 아멘 하시옵소서. 나를 쳐다보고 아멘 했으면 고맙겠는데 왜 나를 보다 말다 하냐 이 말이에요. 얼굴은 그 정도면 잘생겼구만, 나 좀 보면서 아멘 좀 하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나오미가 깨닫고 결단한 게 뭐냐, 이제는 체면자도 좀 다 버리고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살아야 되겠다. 기도 응답대로 살고 약속의 말씀대로 살고 은혜 받은 대로 살고, 할렐루야, 깨달은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고 베들레헴으로 다시 올라가기로 결단한 대로 실천에 옮기게 됐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에 내리신 징계를 거두시고 축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어떤 축복 주셨나? 신본주의 삶을 결단하고 실천했더니 어떤 복을 줬나? 첫째, 따라합시다. 돕는 자를 붙여주셨다.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인복의 축복을 주셨어요. 룻기 1장 15절로 18절 말씀을 읽으시옵소서. 시작. 아멘. 절 보시옵소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셨느냐? 신본주의로 살기로 결단하고 실천에 옮기게 되니까 하나님이 돕는 자로 룻을 붙여주셨어요. 며느리 룻과 오르바를 불러놓고 이 나오미가 사정 얘기하며 너희의 살 길을 찾아가거라 자유를 줬는데, 오르바는 눈물로 시어머니에게 인사하고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룻은 말합니다. 어머니 나오미가 너 동서도 갔으니 너도 가거라. 나를 따라가 봐야 아무 희망이 없지 않겠니? 남편이 있니? 남편 없으면 자식이라도 있고 돈이라도 있었는데 자식도 없지 않니? 거기다 돈도 없는데 나를 따라가서 무슨 희망이 있겠니? 너의 살 길을 찾아가거라. 자유를 줬어요. 그랬더니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 강권하지 마세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님이 가시는 그곳에 나도 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 거예요.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 절대 떠나고 싶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길 원해요. 나 어머니와 함께 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며 살래요. 이 룻이 시집 와서 왜 우리 집안이 되는 일이 없이 우환과 질구가 이렇게 지속되고 연속되고 왜 집안이 기울어져 가고 가문이 망해가는가 깨달았어요. 하나님 바로 섬기지 않아서, 우리 집안이 섬기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아서, 바로 섬기지 않아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아서 이렇게 몰락하게 된 걸 깨달은 룻이 그 나무와 함께 하나님 베들레헴 올라가서 하나님 섬기고 믿고 살기로 결심을 했어요. 육신 편에 사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게 낫겠다. 그래서 신앙적인 삶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해서 베들레헴으로 함께 올라왔습니다. 만약에 룻이 베들레헴으로 함께 올라오지 않았더라면, 나오미가 혼자 올라왔더라면 혼자 살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릇 가지고 추수 끝난 논에 가서 떨어진 이삭을 하나하나 주워다가 먹고 살 때 얼마나 근근히 먹고 살아야 되고 얼마나 구차하고, 에휴
10년 전만 해도 우리 지역에서 가장 유력하고 부러운 집안이었는데 어쩌다 저렇게 됐냐. 에휴, 안 됐다. 그런 인생이 될 뻔했어. 그런데 룻과 함께 베들레헴을 올라오니까 룻이 말합니다. 어머니는 댁에 계십시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추수 끝난 노래 그릇 가져가서 떨어진 이삭을 하나하나 주워다가 그것을 가지고 음식을 준비하여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래도 시어머니로서 며느리 하나는 잘 얻었구나. 요새 시대에 저런 며느리가 어디가 있겠어. 그래도 참 며느리 복은 있네. 신본주의 삶을 선택하여 실천에 옮겼더니 하나님이 돕는 자로 룻을 붙여주셔서 인복을 주셔서 살 길을 열어주시더라요.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로 결단하면 어렵지 않겠나 싶어도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사는 길을 열어주시고 복된 길을 열어주시고 잘되는 길을 열어주시고 형통한 길을 열어주시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살만하게 되게 살만한 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축복. 따라합시다. 여기까지 손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여기까지 손들고 따라하는데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입만 따라하고 계신데 여기까지 손을 들고 주여. 나에게도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저쪽에 계신 분이 안에서 다시 해요. 주여. 나에게도 돕는 자를 붙여주시옵소서. 여러분 내 주위에 나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사람만 있으면 결국은 이용을 당합니다. 뜯어먹으려는 사람만 있으면 뜯기게 돼 있어요. 사기치려고 하는 사람만 내 주위에 있으면 아무리 조심해도 결국은 사기를 당해요. 그런데 돕는 자가 있으면 살 길이 열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시는 인복의 축복을 주셔서 잘되는 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사는데 독불장군이 있나요? 없어요. 누군가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해주고 도움이 되는 말을 해줄 때 내가 되는 길이 열려지고 형통한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내 주위에 전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만 하는 사람이 있으면 승진도 못해요. 어떤 기회도 못 잡아. 그런데 이 일을 누구를 시킬까? 누구에게 이 자리를 좀 맡겨볼까? 할 때 그 아무개 좀 해보세요. 괜찮겠나? 그분이면 충분하죠. 그래? 그러면 시켜봐야 돼. 여기 누구 아무개 시키려는데 어때? 곤란한데 그분 곤란한데. 그러면 곤란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말귀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셔야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아무리 잘 쳐도 주위에 전부 다 이용해 먹으려는 사람만 있으면 이걸로 길이 안 열려요. 그런데 주위에서 이거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누군가가 옆에서 돕는 말을 하고 기회를 거기다가 주는 게 좋지 않겠냐. 그러면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라. 몇 년 동안 이거 했어? 이거 몇 년 동안 했어? 30년 오래도 했네. 얼마나 흔들으라고 고생했겠어 이거. 잘하더만. 잘하더만. 그래서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축복을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가 나를 도우려고 할 때 길이 더 빨리 열려지고 누군가가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해주면 내가 애써서 찾는 길보다 누군가가 나에게 소개하는 길로 인하여 더 빨리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신본주의 삶을 결단하여 실천에 옮기면 하나님이 나에게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될 길로 열려지게 하시고 복되게 하시고 형통케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신본주의 삶은 어떤 축복 주시나 따라합시다. 좋은 때를 만나게 하신다. 때를 잘 만나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1장 22절을 함께 읽으시옵소서. 22절 시작. 아멘. 하나님이 때를 잘 만나게 하셔야 잘 되는 거예요. 때를 잘 만나. 여러분 절 보시옵소서. 모처럼 수박 먹으려고 할 때 오는 발걸음이 있고 다 먹고 치우려고 할 때 오는 발걸음이 있어요. 아무리 주고 싶은 사람도 다 먹고 치우려고 할 때 오면 줄 수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아무리 죽이시는 사람도 모처럼 수확 먹으려고 딱 자르는데 도착하면 가운데 건 안 줘도 가생이 건 하나 줘야 돼. 어? 때를 잘 만나야 된다는 얘기죠. 신본주의로 살게 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때를 잘 만나게 하셔서 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손들고 따라합시다. 주여! 여기까지 손들으라 그랬는데 강사는 마이크 때문에 한 손밖에 안 되지만 여러분 두 손이 있으니까 두 손으로 해야지. 주여! 좋은 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 해요. 주여 좋은 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작. 주여 좋은 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좋은 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좋은 때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네 번째는 아멘 하고 땡기는 거야. 시작. 아멘. 왜 이런 거 시키느냐? 졸지 말라고. 연세가 연세이니만큼 벌써 눈을 내리 깔아야 될 시간이 됐어. 식사하고 지금 몸이 지쳐갖고, 그래서 막 이거 하고 막 힘도 나고 졸리지도 않고 정신도 차리고 여러 가지로 좋은 것이지. 가고 싶은 생각도 물리치고. 하나님이 좋은 때를 만나게 하시면, 항상 보면 때가 잘 안 맞아가고 항상 망할, 남 잘 돼갖고 이제 끝물에 권리금 잔뜩 주고 끼어들어가가지고 온팍 써버리는 인생들이 있는가 하면, 때를 잘 만나갖고 쫙 열려진 사람이 있어. 여기도 그냥 온팍 쓴 사람 두 사람 앉았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서 축복을 온팍 쓰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인사합시다. 이번에는 열려집니다. 이번에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어떻게 남자분이 저기 자모회실에 들어앉았어? 어? 남자분이 애를 하나 맡았구만. 그래요. 누구예요? 자기 딸이요? 그럼 부인은 어디 앉았는데? 부인은 찬양대석에 앉아있어? 세상 편한 게 부인이구만. 그 남편이 좋은 남편이네. 애도 봐주고 자모회실에 앉아서 딴 애기 엄마들하고 인사하느라고 얼마나 멋쩍었어. 그래도 고마워요. 그래도 남편이 참 괜찮은 남편이네. 잘해줘? 잘해? 그럼 못한다고 해봐야 자기만 좀 곤란하지 뭐. 항상 잘한다는 말로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지 뭐. 어떡하겠어. 패지만 안 하면 그냥 잘한다 그러세요. 하나님이 때를 잘 만나게 해주셔야 되는데 좋은 때를 만나게 해주셔야 돼요.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이 좋은 때를 만나게 하셔서 잘 되는 길이 열려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신본주의로 살게 되면 어떤 축복 주시느냐?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우연인 것 같은데 인도하셔서 잘 되게 하시고 복되게 하고 형통케 하시고 열려지게 하시고 하나님 예비하신 축복의 자리에 이르게 하시는 잘 되는 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2장 1절로 3절 말씀 중에 특별히 3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로 3절 말씀 중에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따라합시다. 우연인 것 같은데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 여러분 신본주의로 살게 되면 우연인 것 같은데 인도하셔서 잘 되고 만남의 축복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이 열려질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좋은 자리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이 우연인 것 같은 인도에서 잘 되게 하시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목사입니다. 개척할 때 아내와 둘이서 안방 예배부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이 장막의 축복도 주시고 아들 딸 앞에서 아들 하나 있는데 장가도 보냈습니다. 유학 보내서 공부도 하고 있고 미국에서 대학도 나오고 지금 대학원 다니고 있고.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사역의 길도 열어주셔서 목회도 부흥사역도 제가 또 목회자 사모심은 발행인이기도 한데 15,000교회 사모님이 목회자 사모심을 통해서 힘을 얻고 있고 목회자 사모 세미나 매년 하고 목회자 자녀 세미나 매년 하고 제가 이제 합동축 목사인데 여러분 교회도 합동축이죠. 그렇죠? 교회를 잘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교단의 부흥사의 대회장도 지내고 지난주에는 총회에 있어서 총대로 갔다 오고 종신대학교 운영이사도 됐고 별로 기분이 안 좋은가 보죠. 하나님께서요 저에게
저에게 많은 축복을 주셨어. 사역의 축복도 주셨어. 그래서 학교에 교수도 해보게 하시고, 그래서 교수가 대단한 줄 알았더니 가까이 가보니까 그것도 뭐 거기서 거기더라고. 다 생각해 보니까요, 다 하나님의 은혜라. 하루는 기도하는데요, 제 인생에 너무 고마운 분들이 있거든요. 좋은 역할 해주신 분. 그러니까 이렇게도 잘 되고 저렇게도 잘. 사람이 말이다, 독불장군 없다고 말씀드리잖아요. 누군가가 땡겨주고 누군가가 이렇게 땡겨주는 자가 있고 밀어주는 자가 있고 도와주는 자가 있고, 그래야 뭐가 되는 거거든요. 아멘.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하루는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이런 음성 들려주셨어요. 내가 너를 위하여 아무개를 만나게 했었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아무개를 너에게 붙였었느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아무개에게 너를 도울 마음을 주었었느니라. 나는 그분이, 그 어른이 원래 선한 분, 착한 분이라, 남을 도와주는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 그런 줄 알고 그분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배경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펑펑 울었어요. 한참을 눈물로 기도하다 눈 떠보니까 다 가고 나만 남았어. 여러분, 감사해서 울다 보니 나만 남았다, 축복입니다. 너무 아프고 속상하고 괴롭고 원통하고 분해서 울다 보니까 나만 남았다. 이거는 참 신라의 달밤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감사해서, 축복이 감사해서, 여러분 정말 눈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보니까 다 가고 나만 남았다. 여러분 감사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만큼 잘 되고,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 있을 만큼 잘 되고, 돌이켜 생각해보고 다시 생각해보고 또 다시 생각해봐도 참 감사하다, 그럴 수 있는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신본주의를 살아서 잘 될 길이 열려지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내가 해야 되는데 거기서 축원을 해버리니까 갑자기 내가 할 게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분인 것 같아요. 내가 축원을 깜빡했을까봐 알려주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감사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인복도 주시고, 그리고 좋은 때도 만나게 하시고, 그리고 우연인 것 같은 때 복된 자리, 형통의 자리, 잘 되는 자리, 그 자리로 인도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마지막이란 말에 얼굴에 화색이 드는구나. 마지막입니다. 근데 또 끝으로 한 번 더 할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은 끝으로 할 계획이 없음을 미리 말씀드리면서, 신본주의로 살게 되면 어떤 축복 주시나. 마지막 네 번째로, 자, 우리 같이 14절로 16절을 읽으면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읽어요. 시작. 아멘. 잘 보시옵소서. 신본주의로 살게 되면 어떤 복을 주느냐. 먹고나 살겠나 싶었는데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고, 근근히 살지 않겠나 싶었는데 쌓아놓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신다는 거지. 하나님이요,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사 룻에게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들게 하셨어요. 그리고 룻이 마음에 드니까 보아스가 잘해보고 싶어서 마음 먹고 잘해주는 거야. 마음. 맑게 알아듣죠? 아예 작정하고 잘해주는 거야. 그래갖고 일하는 소년들에게 명령을 해요. 룻이 이삭을 주러 오다 보면 하나님께서요, 구약에 보면 추수하고 나면 떨어진 이삭을 주지 말라 하셨어요. 왜냐하면 고아와 과부와 객을 위해서. 그래서 가난한 고아, 또 과부, 또 객, 지나가던 사람이 먹을 거 없을 때 그릇 가지고 추수 끝난 논에 가면 떨어진 이삭을 주어서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떨어진 이삭을 주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추수 끝난 지 오래된 논에는 다 추수하고 없으니까 사람이 추수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논으로 다녀요. 그것도 여의치가 않으니까 추수하면 따라다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총을 줘.
그러니까 보아스가 혹시라도 자기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룻을 보고 뭐라고 해서 마음에 상처나 되지 않을까 싶은 염려에 소년들에게 명령해요. 룻이 눈에 띄거들랑 절대 싫은 표정 하지 마라. 그리고 눈에 띄거들랑 군소리 잔소리 하지 말고 눈에 띄거들랑 사인을 보내서 곡식다발에서 뽑아내서 가져가게 하라. 여러분, 뽑아놓은 거 가져가는 건 추수하는 겁니다. 맑게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그 떨어진 이삭을 추수 끝난 논에서 떨어진 이삭을 하나하나 주워다가 먹고 살려면 얼마나 근근히 먹고 살아야 돼. 그런데 뽑아놓은 거 가져가니까 아예 뽑아서 주려는 거야. 보아스가 아예 명령을 했어. 일하는 사람들에게 룻이 눈에 띄거든 싫은 표정 하지 말고 싫은 말 하지 말고 모진 말 하지 말고 좋은 얼굴로 대하고, 그리고 오라 그래갖고 이거 가져가라고 뽑아놔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하라고 아예 지시를 했어요. 앞으로 뭐 하려고? 잘해보려고.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요. 우리가 신본주의로 살게 되면 심을 수 없는 환경 속에 있을 때는 심는 자 걸 거두게 하시고, 심을 수 있는 환경에 있을 때는 심은 것에 대한 많은 소출을 거두게 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아멘 하시옵소서. 그렇다. 그래서 근근히 살 줄 아는데 여러분 쌓아놓고 살게 되고, 간신히 먹고 살 줄 알았는데 배불리 먹고 사는 축복을 받게 됐어요. 신본주의로 살게 되면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세게 아멘. 여러분, 룻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서 그 시어머니의 돕는 자로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함께 올라왔더니 자기의 미래는 깜깜한 줄 알았는데, 엘리멜렉의 기업 물을 자가 누구냐? 보아스거든. 그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게 하시고, 우연인 것 같은데 그 밭에 이르게 하시고, 보아스의 눈에 들게 하시고, 눈에 띄게 하시고, 들게 하시고, 보아스의 마음을 움직이사 룻만 보면 어찌할지 모르도록 쿵떡쿵떡 뛰게 하시사, 보아스만 보면 저런 여인이면 참 좋겠다 이래가지고 어떻게 내 안에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래갖고 잘 보이는 거라, 잘해주는 거라, 그래가지고 그 사실을 나오미가 알게 돼갖고 나오미가 중간 역할을 했어. 그래서 며느리를 딸처럼 시집을 보내. 그래가지고 보아스하고 결혼을 해. 그래서 그 집안에서 누가 태어나요? 예수님이 태어나. 그게 마태복음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돼 있어. 여러분, 신본주의로 살기로 결단하니까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우연인 것 같은데 인도하시고, 그래서 잘되게 하시고, 근근히 살 줄 알았는데 배불리 먹게 하시고, 아멘. 쌓아놓고 살 수 있는 축복을 주시더라. 그러니까 인간의 꾀로 머리 써서 살라고 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고, 기도하며 살고, 말씀으로 살고, 은혜대로 살고, 아멘 하시고, 그래서 축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이렇게 중간에 찬양할 때 따라 부르는 분은 오래된 분이고, 입 다물고 곤란해하는 분은 신빙이에요. 여러분, 신본주의로 살아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으시고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신본주의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돕는 자가 되라는 그런 역할을 주셔서 돕는 자가 되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룻을 통하여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본주의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좋은 돕는 자를 붙여주는 인복을 주고, 좋은 때를 만나게 하시고, 우연인 것 같은데 좋은 자리, 복된 자리, 형통한 자리, 잘 되는 길로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불리 먹고 남게 하시고 쌓아놓고 살 수 있는 축복으로 채워주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본주의는 징계의 원인, 신본주의는 축복의 비결.
자기 감정, 자기 기분 따라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하지 말고 여러분 주의 뜻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주의 일을 곧잘 잘하다가 기분 나쁘면 안 해요. 감정 상했다고 기분 나쁘다고 안 해. 그 사람은 자기 기분이 주의 일보다 더 중요한 사람인데 그러면 주님 기뻐하잖아. 감정 따라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따라 신앙생활해야 돼요. 주의 뜻을 따라해야 되는 거예요. 세게 아멘해야 설교를 마칠 거 아니겠어요? 할렐루야. 마치기 원하는 간절함을 내가 느꼈어.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비결은 하나님 중심적인 신본주의, 아멘, 영의 생각, 주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잘되고 또 잘되고 더 잘되고 계속 잘되는 여러분의 앞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연세 드실수록 잘되기 바랍니다. 지공세대가 돼도 잘되기 바랍니다. 지공세대는 지하철을 공짜로 타는 시대를 지공세대라 그래요. 만 65세 지나면 지하철 공짜야. 그렇게 지공세대가 돼도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주의 이름으로 복을 빕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앙생활하다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앞세우고 감정을 앞세우는 인본주의로 흘렀던 것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시오. 주의 뜻을 삶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일 성수하고 11주차하고 봉사하지만 내 중심이었던 걸 용서하시고 이제부터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 축복의 주인공, 주의 뜻 아름답게 이루는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부흥회를 통해서 내 자신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장로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소서. 안수집사님들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권사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에 복을 주시옵시고 그리고 순장님 가정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산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게 하시고 찬양대원으로 교사로 수고하고 봉사하고 방송실에서 찬양인도 찬양팀으로 반주로 또 차량봉사로 안내위원으로 여러 가지로 다양하게 봉사하고 수고하는 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부흥성회를 위해서 기도한 자에게 복을 주시고 부흥성회를 위해서 물질로 헌신한 자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주의 종들을 대접하는 강사 대접하는 손길도 복을 내려주시옵시고 이번에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서 참석하는 자에게 기적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감사로 시간마다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참석하기를 기쁨으로 애쓰고 노력해서 이번에 병도 고침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축복의 주인공으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길을 가고자 주님의 길 교회를 세우셔서 주님의 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게 하신 저들 모두를 주님의 길을 잘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에 은혜 받고 기쁨으로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감사의 박수, 뜨거운 감사의 박수. 할렐루야. 광고 말씀드릴게요.